오늘 제가 신문을 보는데 말이죠. 여러분 요즘에 20대, 30대의 서울에 사는 청년들 중에 은둔형 외톨이 그리고 고립형으로 살아가는 이들의 숫자가 13만 명이라 들었습니다. 직장을 선택하지 않고요. 이 스스로 고립되는 것을 선택해서 집 안으로 들어가 나오지 않는 이들입니다. 뭐 가끔씩의 외출이야 있겠지만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거나 자신의 삶을 꿈을 꾸거나 아니면 뭔가에 도전하지 않고 그대로 은둔형이 되어서 혼자 외톨이처럼 살아가는 청년의 수가 20대, 30대의 수가 13만 명.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요. 그리고 그 인터뷰 속에 쭉 글을 읽다 보니까 왜 그러면 그들은 은둔형 외톨이가 되기를 선택했는가 물어보았더니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 장래 희망이 뭔지도 모르겠고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뭘 한다 한들 할 수 있을지 몰라서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들은 카테고리를 타고 넘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심각한 뉴스를 보고 야 13만 명 진짜 많다 하고 그 다음 뉴스의 거리를 한번 찾아봤더니 여러분 70대 어르신들을 향한 기사였습니다. 한순간도 방심하면 되지 않는 나이.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지금 70대가 되신 분들을 위한 컬럼을 쭉 쓰면서요, 한순간이라도 방심하는 순간 노화는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질 거랍니다. 그러면서 노화하지 않기 위해서 일하랍니다. 노화하지 않기 위해서 머리를 쓰고 손을 움직이고 노화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무언가를 하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대로 노화가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져서 자기도 모르게 더 나이 들어지고 모든 것이 퇴색될 거랍니다. 그러면서 컬럼의 가장 마지막에요, 노인의 일자리가 그러니 더 많이 창출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70대 되신 분들이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줘야 된다.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요, 뭔가 알 수 없는 딜레마에 빠지는 겁니다. 여기까지 생각을 정리하고 있는데 그 다음 기사가 또 이름 타고 어디까지 가셨는 줄 아십니까? 40대, 지금을 살아가는 40대 50대들에게 나온 글이었습니다. 40대 50대들이요 지금 또 놓치게 되면, 일을 하다가 잠시라도 멈추게 되면 이제 창출되어져 가는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빼앗기게 될 것이고, 지금 자라나는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뺏겨서 은퇴 나이 35, 은퇴 나이 43, 은퇴 나이 50대 이전이라고 하는 글들이 쫙 쏟아지면서요, 40, 50대들이요 조심하라, 그대들의 노후가 불안하다. 여러분 제가 그 글들 다 보았습니다. 자, 이제 안전한 사람들은 과연 누구인가요? 10대? 여러분 그렇지 않더군요. 10대 아이들 또한 굉장히 불안한 시대 가운데 지금 학교의 폭력이니 아니면 공부 속의 스트레스니 많은 힘듦 속에 살아갑니다. 그 글귀들을 쭉 읽어가면서요, 야 지금의 대한민국 속에 과연 안전한 나이대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이젠 좀 됐다, 난 좀 쉬자, 아니 난 이제 좀 편안하게 가보자 라고 말할 수 있는 나이대는 과연 어느 나이대인가 하는 궁금증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42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이 주어지게 된 이유가요, 이스라엘의 멸망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많은 나라들에 의해서 멸망당해 버려서 이들의 마음과 심령이 다 초토화돼 버렸습니다. 힘을 낼래야 힘을 낼 수 없고, 그래도 부유하게 살았던 이스라엘이 한순간에 종살이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는 사라져 버렸고, 자기들은 노예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으며 또 누군가가 주는 떡을 먹으며 하루 종일 일을 하면서 이 자기들은 과연 누구인가 정체성마저 흔들려지는 지금의 시대를 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중에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노예가. 꿈이 어디 있겠습니까? 노예가. 지금 나라가 회복되는 것도 꿈 같은 일인데 내 가정, 내 삶,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상태에서 자녀에게 무슨 꿈을 말하겠습니까? 눈 뜨고 태어났더니 노예예요. 야, 넌 노예니까 꿈을 꾸렴. 여러분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한 시대 속에서 이스라엘은 옛날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옛날엔 이러지 않았는데, 예전 우리나라는 이러지 않았는데, 그러면 지금의 자신들을 보며 한탄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요 미래를 예언하면서 이 말씀을 던져주는 겁니다. 우리 함께 성경 본문을 좀 읽어보기를 소망합니다. 42장 말씀입니다. 42장 1절의 말씀과 3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실행할 것이며. 아멘.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에게요, 하나님께서 던져주시는 말씀이 상한 갈대를 꺾진 않겠다, 꺼져가는 등불을 꺼버리진 않겠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이미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이 이스라엘이에요. 희망 없이 살아가는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요, 온갖 좌절감 속에서 다 무너져버린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들은 더 이상 희망도 없고 꿈도 없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냐면, 너 상한 갈대가 되었니? 이미 꺾여진 바 되었니? 하지만 나는 너를 더 이상 꺾지는 않으마. 세우겠다는 약속입니다. 너 지금 꺼져가는 등불이 되었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너에겐 희망이 없다, 너에겐 좌절뿐이다, 그렇게 말하니, 그러나 나는 너의 등불을 끄지 않겠다. 그러면서 나오는 이야기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선포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를 회복시켜 주리라. 내가 반드시 너희를 다시 일으켜 주리라.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읽었던 8절의 말씀처럼 내 찬양을 우상에게 주지 않으리라. 회복되어져 가는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회복됨을 보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며 찬양할 수 있도록, 그 찬양과 경배가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위대한 역사와 일들을 일으켜 가시겠다는 여러분 선포입니다. 우리 좀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누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의 본문이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만큼은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이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어느 시절을 지금 살고 계십니까? 어쩌면 20, 30대처럼 정말 외톨이처럼 나도 한번 은둔형으로 고립된 채 살아보고 싶다, 그런 마음 드실 때 있지 않습니까? 다 떨쳐버리고 가정이고 자녀고 모든 것 좀 다 내려놓고 어디 한 군데 산에 꽁짝 박혀서 좀 편안하게, 여러분, 그런 마음 드실 때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많은 젊은이들, 청년들 하루 종일 일하다가 일에 지쳐 집에 돌아와 잠자리 들면서 내일은 제발 일 안 갔으면 좋겠다, 마음은 들겠지만 다시 눈 뜨면 또 일하러 가야 되는 그 엄청난 스트레스를 견디면서 야, 나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드실 때 있지 않습니까? 어떤 마음이 드시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마음이 드시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이야기가 뭡니까? 여러분의 상한 갈대를 꺾지 않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의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반드시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게 뉴스를 타고 가다가 보니까 여러분, 한 학생이 적어놓은 글귀를 제가 잠깐 읽게 되었습니다. 이 서울대학교를 다니는 학생이었고, 그가 글을 쓰면서 미래에 대한 비판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자신의 삶 속에 찾아오게 될 미래에 대한 절망감을 표현했다고 말하는 게 나을까요? 이 나름대로 그 글을 써놓았는데요, 너무 긴 장문의 글인지라 다 설명드리긴 어렵고요, 그 내용 속에 정리되어 있는 부분들만 말해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죽을 힘을 다해 공부하면 무언가를 이룰 줄 알았다. 그래서 한국에서 말하는 가장 좋은 대학에 이루어 오면 나는 모든 것을 다 이룬 사람이라 생각하며 자부심 있게 살아갈 수 있을 줄 알았다. 그런데 여긴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 내가 과연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나는 과연 여기서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여기서 힘을 다해 살아남았다 한들 그 다음 내가 진출할, 내가 나아갈 그 사회에는 도대체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두렵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서울대학교 학생의 글귀를 보면서 한 학우의 글이 떠올랐습니다. 이 토익 점수가 990점대를 넘어서는 어마어마한 녀석입니다. 정말 잘합니다. 그냥 시험만 치면 만점이에요. 그 친구가 글을 쓰면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영어 공부를 죽을 힘을 다해 다 공부해서 토익 점수를 가장 높은 점수까지 올려놓았는데 불안해 죽겠답니다. 이게 정말 내 인생을 지탱할 힘이 될지.
그래서 여러분 그 불안 속에서 글을 쭉 써내려가면서 저는 학생들과 편지처럼 주고받는 그 글귀를 참 소중히 여기거든요. 이 그하고가 그 글을 쭉 써내려가면서요, 자신의 불안감을 막 정리해 두었습니다. 취업에 대한 불안감, 부모님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 내 동생 공부 잘할까에 대한 불안감, 나는 지금 이 대학을 졸업하고 이 정도 점수를 가지고 나아가면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까의 불안감, 정말 나는 이 정도를 성공해놨는데 누군가에게 내 점수와 혹은 내 연봉과 내 무언가를 이야기했을 때 부끄럽지 않을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짊어지고 사는 불안감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민교회 성도님들에게 질문 드려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불안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요즘은 결혼하는 신혼부부들도 불안해하더라고요. 이혼할까 봐. 결혼을 하고 살아가는 부부들도 불안해하더라고요. 이혼할까 봐. 어르신이 되어진 나이 많으신 노인분들도, 그런 분들도 불안하시더라고요. 이혼할까 봐. 아니요, 이젠 더 정확하게 이혼 당할까 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상황들이 있나요? 오늘요, 희망 없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선포를 주시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이름, 나의 찬양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며 선포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희망이에요. 믿음의 대상이 어디 있는지를 정확하게 봐달라고요. 이 세상의 어떠한 자랑도, 좋은 대학도, 엄청난 연봉도, 아니면 지금 나를 사랑해주는 아내도, 남편도, 이러한 모든 조건들을 다 떠나서 정말 우리를 지켜주게 될 우리의 그 믿음의 대상이 어디 있는지를 하나님이 정확히 보라고 오늘의 본문을 던져줍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42장 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답니다. 저는 이 말씀을요, 예전에 어린 시절에 이해할 때에는, 야, 하나님도 진짜 질투 많은 하나님이 확실하구나. 야, 질투 많은 하나님이 찬송을 자기에게만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신 거구나 라고 생각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내 찬송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는 건요,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만 찬양할 수밖에 없도록, 다시 말해서 억지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이한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보면서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밖에 없구나. 야, 나 정말 주님만을 찬양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온 성도의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자동적으로 막 터져 나올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그 길을 만들어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마음에 억지로 막 쥐어짜내듯이 찬양하래. 아, 진짜 하나님 너무하지. 하나님만을 찬양하래. 너무 질투 많은 거 아니야?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요, 우리에게 역사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구나. 내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니까, 야,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그 삶의 수없는 흔적들을 남기심으로써 아버지만 찬양할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다른 우상에게 찬양을 주지 않겠다. 그러므로 너희들의 입술엔 날마다 나를 향한 찬양이 터져 나오도록 하겠다. 그 약속을 주시는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러니 우리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생명샘 터지는 가정, 여러분 그 교회가 문패가 나누어지고, 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에게 문을 들어가실 때마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왜 저희 집에 들어가면서 그 문패를 눈에 그래도 가장 잘 보이는 만한 곳에 붙여두고 문 열고 들어가며 나가며 그걸 보고 기도하고 있겠습니까?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을 드릴 때 어떤 결과를 만들어 주실지 그것을 무엇보다 확신하며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나의 가정은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 제발 돌보아 주십시오. 문을 열고 들어가며 나오며 기도할 때 누가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가정을 지켜주실 것이라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기도 안에 누가 있습니까? 불안한 나의 남편이, 불안한 나의 아내가 어떻게 성장할까 때로는 기대되지만 때로는 불안한 나의 자녀가 그 기도의 현장 안에 들어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들어가며 나가며 이 가정 안에 복이 있길 바라는 그 간절한 소망 안엔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나의 직장이 혹은 나의 건강이, 여러분의 영성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패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고, 이제 여러분은 들어가며 나가며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유는 헛된 것을 붙잡는 소망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을 부여잡고 나아가는 하나님을 향한 결단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새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큰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다른 자에게 주시지 않겠노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요즘은요, 나라를 위한 기도들도 참 많이 해야 될 때가 되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왜 나라의 슬픈 이야기로 먼저 시작했겠어요? 13만 명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포기한 채 은둔형으로 살아가는 청년이 서울에만 13만 명이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수치입니다. 그럼 지금 이러한 이야기들로 먼저 시작하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정말 우리의 가정만 향하면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속에 응답하시리라는 것을 한 채 의심 없이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의 본문의 제목을 저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요, 이루실 이도 여호와, 행하실 이도 여호와.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말이죠, 이제 6개월 후면 은퇴하실 교수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내가 이제 6개월 후면 은퇴다. 아니, 이 학교의 시간이 벌써 30년이 넘어 지나서 이렇게까지 되었구나. 막 자신의 인생의 이야기를 하시면서요, 이제 6개월 후면 은퇴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편안하시겠습니다. 6개월 후에 은퇴하시면 그래도 어떤 일을 하시고 또 나름대로 자유 속에서 생활하실 수 있지 않을까, 참 때론 부럽기도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분 하시는 이야기가, 아니, 나 일할 건데 무슨 일을 하시려고? 이제 6개월 후에 뭘 할까 안 그래도 고민 중인데 경비를 할까 고민하고 계신데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질문할 수는 없지만 생각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 30년에 그래도 교수 생활을 마무리 짓고 나서게 되면 이 나름대로 그래도 좀 쉬고 싶은 마음도 있으실 테고, 이 나름대로 좀 즐기고 싶은 마음도 있을 텐데 왜 굳이 일을 하려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 그분 하셨던 이야기가 거기 있습니다. 내가 이제 은퇴를 하면 뭘 해야 될지 매일 밤마다 악몽처럼 꿈을 꾼다네. 아무 할 일 없어서 눈 뜨고 뭐 하지? 뭐 할까? 뭘 해야 되지? 그러고 있을 자기를 볼 자신이 없어서요. 아침만 되면 매일같이 양복을 입고 그 다음 학교에 가서 일할 준비를 하던 자신이 이제 더 이상 양복을 입을 이유가 다 사라져버려서 이제 문을 열고 옷장에 쌓여있는 양복을 보며 이건 언제 입어야 되나 생각할 자기를 보면서요, 그걸 맞이할 자신이 없답니다. 그렇게 100세를 살아야 되니까. 제가 그 말에 그렇구나, 이제 은퇴하시고 이분 40년을 더 사셔야 되네. 여러분, 끔찍한 일인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왜 일을 하려 하는지에 대한 마음이 갑자기 와닿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한 어떤 기도가 정말 필요하겠습니까? 이 더 이상 희망 없다 이야기하는 청년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지요. 이 정말 지금의 직장생활 속에서 먹고 살기조차 너무너무 어려워서 정말 하나의 일만 해도 될 문제가 맞는가, 엔잡러가 되어서 이 수가지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고민하는 수 없는 지금의 중년들, 우리의 기도 제목들 아닙니까? 이제 은퇴하신 이후에 이 나라가 그래도 우리를 좀 지켜줄까 했더니, 내 자녀가 나를 좀 지켜줄까 했더니 그것도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철저히 깨달아가는 노인들, 노년들,
모든 이들이 우리의 기도 제목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고 나니 이제 우리 한국 교회들을 살펴보시죠. 한국 교회가 노년기에 접어들었다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성장기가 아니고요, 더 이상 일어서는 기가 아니고 노년기가 되어서 힘을 낼 수 없는 나이가 되었다고 한국 교회를 온 세계 교회들이 다 지금 평가하고 있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를 살고 있는 우리 노인들,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더 노인이 된 겁니다. 이 세계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한국 교회를 뭐라고 평가하냐면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졌고 하나님의 기적의 불이 꺼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노인기에 접어들어서 일어날 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뭘 기도하겠습니까? 정말 우리의 기도가 어디를 향해야겠습니까? 한국교회의 선교의 불이 꺼졌다고 말해지는 지금, 더 이상 한국교회는 신앙의 불을 끄고 살아간다 이 말되는 지금, 여러분, 이루실 이도 여호와, 행하실 이도 여호와, 우리가 믿는 믿음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청년들로부터 장년부로부터 모든 성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가정들 모두를 다 지켜주십시오. 이제 우리의 기도가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겁니다. 축복합니다. 어쩌면 우리 정말 노년기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정말 어쩌면 노년기, 모든 성도가 다 노년기에 접어들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은퇴기가 돼서 내가 뭘 해야 되지? 이 질문부터 시작해야 되니까요. 신앙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지? 여기 질문부터 시작하고 있을 테니까요. 아마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이 지금의 시대에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시 나아가야 됩니다 라고 말해질 때, 뭐부터 해야 될까? 뭘 해야 되지? 이 질문부터 시작된다면 이미 우리는 노년기를 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 있었던 너무 재미난 이야기였는데요, 제가 기독교 학생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퀴즈를 냈었어요. 이 PPT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갈로 열고 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갈로 열고 하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거 기록해놨다고요. 우리 학교에 그래도 기독교 대학이고 물론 믿지 않는 친구들이 더 많이 있지만 그래도 믿는 친구들 모여 있어서, 자, 믿는 친구들, 이 말씀에 갈로에 들어갈 건 뭔지 한번 맞춰봅시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기에, 자, 여러분, 믿는 친구들이 지금은 힘을 좀 내줘야 합니다. 이 말씀, 갈로 안에 들어갈 말씀 뭡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기에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발 이 갈로 안에 들어갈 말씀이 뭘까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기에 그들을 만나며 알게 됐습니다. 아무도 이 말씀을 몰라요. 아무도 이 말씀을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의 지금의 현실입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냐고요? 정말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지금 함께 힘을 모아야겠냐고요. 요즘 교회의 기도 제목을 계속 성령 하나님의 큰 부흥, 하나님의 큰 성령의 임재, 그것을 계속 구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시 살아나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노년이 아님을, 우리 그래도 교회들이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음을, 또 예배하는 수없는 성도들이 세상을 향하여 비추어 가시는 하나님의 빛을 볼 수 있음을,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있음을 우리 모두가 다 증명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 증명의 시작, 여러분 문을 열고 들어가며 나오며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해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이 이곳에 있기를. 잠들어 있는 미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밉지 않죠. 사랑스럽죠. 혹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때로는 가정을 다니면서 하나님이 공간 모든 곳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가정의 모든 곳 안에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다스려 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자고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해주겠어요? 엄마 아빠가 돈 많이 벌어서 너 서울대 보내줄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고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뭐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의 키가 자라나게 하시고 이의 지식이 자라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주의 종이 되게 하십시오.
이 아이의 모든 성장을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십시오. 축복하고 기도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상한 갈 때는 절대 꺾지 않겠다.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겠다. 만약 꺼져가는 등불이 있다면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요, 상한 갈 때가 있다면 다시 세워주리라.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상한 갈 때라면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주님의 약속은 상한 갈 때를 세워주시겠답니다. 만약 우리가 꺼져가는 등불같이 느껴진다면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꺼져가는 등불을 나무 장작 더 집어넣어서 막 활활 타오르게 해주시겠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선포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드릴 차례입니다.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통해 이루어 주십시오.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가기를 원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작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요, 여러분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이미 12월부터 시작해서 52주의 설교가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설교의 모든 내용들은 연결되어진 채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설교의 모든 연결성이 혹시 끊어졌다 느껴지시면 단막극과 같은 지금의 설교만 보시면 안 되고요, 52주 송우룡이라고 하는 목사가 성민교회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52주의 설교를 미리 다 준비했을 땐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연결성 속에서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 오셨을까? 여러분 그 연결성을 한번 봐주십시오. 이제 3월을 넘어서면서요, 여러분이 설교의 마지막에 서서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 이 지금의 설교를 정리해 가며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요 생명샘 터지는 것에 대한 동기와 이유와 필요를 설명했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설명했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설명했고, 이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씩 설명해 오다가 오늘에 와서 여러분 이제 기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실 그 모든 일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말씀으로 오늘을 정리해 갑니다. 이유는 이제 문을 열기 위함입니다. 다음 주부터 진행되어져 갈 말씀 속에 함께 이 믿음을 부여잡고 문을 열고 다음 주부터 또 다른 말씀 앞에 서서 그 연결을 끊어놓지 않기 위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문을 열었습니다. 생명샘 터지는 가정, 그 어떻게 이루려 하십니까? 기도밖에 더 있나요? 성령 하나님의 임재밖에 더 있습니까? 정말 그것을 간절히 바라는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될 때 이루시는 여호와를 보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의 믿음에 반응하실 겁니다. 이제라도 오늘 문패 나눠드렸으니까 붙이시고 오며 가며 기도해 주시고요, 자고 있는 자녀를 위해서 매일매일 축복하시고요,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과 부부들을 위해서는 하나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이제부터 무슨 문이 열렸는 줄 아십니까? 나라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우리 성민교회도 기도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 선포들을 이제 이루어 가고자 하거든요. 여러분 이제 준비해 주십시오. 내가 나라를 위해, 열방을 위해 기도해야 될 때가 되었구나. 정말 한국교회가 노년기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면 내가 거기에 멈춰 있으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리니 내가 일어나리라. 우리 교회가 함께 일어나리라. 그 모든 결단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 한마음 되어 이루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설교가 연결되어져 52주가 마칠 때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을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지금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우리 모든 성민교회 가운데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샘을 터뜨려 주시고, 하나님 모든 가정들에게 기도의 불이 일게 하시며, 가정 안에서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고, 각자의 삶의 터전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임을 믿고 선포하고 강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부모를 위해, 또는 부부를 위해, 나의 배우자들과 혹은 우리 모든 가정을 위해 매일매일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여호와 할렐루야. 찬양 가운데 거하시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안에 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하리니 하나님 교회 안에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 안에 자정하여 주옵소서. 한 성도 한 성도 모두가 일어나 자신의 가정을 위하여, 또한 하나님 자신의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 배우자들과 모두를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교회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우리 성민교회 가운데 자정하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를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모든 성도의 가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소서. 오늘로부터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로부터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선포되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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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성도의 가정에 성령을 더하시고, 하나님 모든 성도의 가정에 기도의 불을 더하시고, 하나님 모든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님이여 성령을 더하소서. 모든 이들 가운데 성령을 더하소서. 하나님 타오르게 하소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소서. 모두의 가정에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소서. 모든 성도의 가정에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성령이 타오르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이 타오르게 하시며,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임을, 우리를 돌보아 가실 것임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가실 것임을 하나님 날마다 선포하게 하소서. 우리는 믿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여 주소서. 여호와레마 야바레야 카야스 역사하시 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거하여 가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교회가 살아나게 하소서. 모든 자들의 기도가 살게 하소서. 모든 자들의 기도가 살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의 마음에 기도에 열심히 살아나게 하소서. 주여 우리 안에 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와라바야바리야 카야라바야. 주여 우리 안에 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교회와 우리 모든 성민교회와 하나님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 임재하여 주소서. 여호와 하나님 임재하여 주소서. 여호와를 길야라바야바리야라바야바리야바야.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임하여 가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이들 위해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기도해였음을 하나님 우리 모든 교회 가운데 기도에 힘을 더하여 가소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를 소망하니 주여 우리의 기도가 살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의 기도가 살게 하시며, 우리 모든 성도의 기도가 살게 하시고, 우리 모든 이들이 기도하게 하시며, 우리 모든 이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교회 온 성도의 가정에 하나님의 영이 임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위해 하나님 자정하시옵소서. 지금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나의 기도가 마르지 않을 때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회복시키시며 우리 성민교회 가운데 성령의 불이 날마다 임하게 하여 주셔서 온 성도의 가정이 성령의 불로 타오르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돌보아 가심,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온 가정 안에 넘치게 하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새롭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거하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돌보아 가소서.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가정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배우자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삶을 위하여, 직장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의 사람들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이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소서. 성령의 불을 온 가정 안에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소서. 살아나게 하소서. 온 가정 안에 성령의 불을 더하여 주소서. 키리알레라바야세리 킬레레니야 마르마야 바르바이카야. 주리 하나님이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회복시키소서. 하나님이여 회복시키소서. 주 경배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모든 주 회복, 경배 하나님의 그는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하나님. 하나님, 그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모든 교회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중하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 주리 새롭게 하네. 주리 새롭게 하네. 주 경배, 주 경배 주님을 경배, 주 경배 주리 회복시키네. 주리 회복시키네. 주 경배, 주 경배 주 경배, 주 경배 세기를 만드시는 분,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이라.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어둠 속을 밝히는 빛, 밝히시는 빛,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한자리에 앉아 하나님의 놀라움을 기대하며 이제 기도의 불씨를 태웁니다. 하나님, 온 가정을 위하여, 또한 자녀와 직장을 위하여, 나의 삶을 위하여 가정 공간 안에 기도의 열정을 태워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임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걷기를 선포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약속을 일으키시는 아버지를 보게 하시며 세계를 만들어 가시는 주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는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날마다 일어나 하나님의 놀라움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매일매일 솟구쳐 오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깨워주시겠노라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겠노라 주관하신 하나님, 이제 그 역사의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성민교회가 기도의 불씨가 되어,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가 다시 태어난 기도의 불씨가 되어 하나님 언제나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열방을 위해, 가정과 성도를 위해 언제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이루어 가실 그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좀 찬양하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이 길을 만드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또 여러분의 삶의 터전 안에 흘러넘치기를 소망해 보겠습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여러분들의 가정을 떠올리시면서요,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시겠지만 여러분의 삶을 떠올리시면서요, 야 주님 거기 운행하시네, 그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주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 우리 마음 만지시네. 주리 마음 만지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 경배.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을 치유하시네. 우리만 치유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 경배.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선포합니다. 세기를 만드시는 주, 주는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너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그는 우리의 하나님. 그는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 세기를 만드시는 분, 주는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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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이제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불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마르지 않을 때 온 성도의 직장에, 자녀의, 배우자의, 부모의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넘치게 하옵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소생되게 하시고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 모든 가정과 교회와 한국이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 예물로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하나님의 것임을 알기에 고백하며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씨앗들이 심겨졌을 때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바라니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에 하나님 물질의 아픔이 없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늘 풍요를 채우시고 넉넉함을 채우시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삶의 수고와 때로는 힘겨운 수 없는 시간들을 지나 그렇게 잠깐 벌어들이는 수고로움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노고와 수고를 아시는 주여, 만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이 어떤 예물도 헛되이 사용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옵소서. 열방을 살리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게 하시며 힘든 자들을 돕게 하시고 배고픈 이들을 먹일 수 있는 귀한 양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예물들을 복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자정하시는 모든 권세가 이제는 가정과 또한 나의 삶의 터전을 위해 기도의 불씨를 태우기를 결단한 우리 성도님들과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주가 분명히 역사하실 것임을 믿고 선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